오늘은 88페이지 14과 왕의 기적과 권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외울 말씀, 부를 찬송 보시고 그 다음 성경부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다. 단순히 사람을 놀래게 하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뒷받침하고 그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표적의 의미를 가진 기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첫째로 헤롯 왕이 증거한 예수의 권능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성경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여기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요한을 잡아 죽인 바로 그 헤롯이죠. 그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한 말이 89페이지 위에 이는 세례요한이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 남을 죽인 사람, 그에 대한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스스로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지요. 헤롯은 바로 그런 세례요한의 의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거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저러는구나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한 것은 간접적으로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사역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권능들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그런 천국 운동의 확장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고 싶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권능은 이렇게 헤롯이 증거할 정도로 참 놀랍고도 분명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오병이어의 유명한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통상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그런 적은 양의 양식이었지만은 5,000명 이상, 그것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적어도 12,000명 정도 되는 산의 풍성히 먹고 남은 그런 양식이 된 기적입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기적은 바로 그 역시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기적인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흥분한 무리들로부터 자기를 왕삼으려 하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떼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을 보내시고 당신은 산을 올라가서 기도를 하심으로써 그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임금을 삼으려는 그런 무리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실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건져주신 사건, 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다가 또 빠져가다가 또 다시 구원받은 사건 우리 잘 압니다.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셋째로 그렇게 해서 그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 도착했을 때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고, 그 근방의 두루 통자의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며 그래서 다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그 요점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수상행보. 저는 무리의 그리심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수상행보라는 말은 처음 봅니다. 맞는 말이죠. 수상행보의 기적은 평안과 부활의 예수, 그리고 게네사렛의 기적은 생명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역시 그 세 가지 기적 가운데 하나하나 더 따로따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나는 원리는 시험의 원리다.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이겠습니까?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테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또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원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것 오병이어뿐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원리, 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하는 그런 질서의 원리,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감사의 원리, 다 배불리 먹고 만족의 원리, 또 남은 조각을 보존하는 이런 원리들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를 그리신 역사 가운데서는 읽어보시면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고 평강의 주체이시고 구원의 주체이시고 문제 해결의 주체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며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고, 겟세마네 게네사렛의 권능 속에서 나타난 원리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 전도 둘이 통제하여 목적의식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 우리 행동 옷가에 손을 대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죠. 예수님은 축복의 주체이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릴 줄 아는 행동의 강구를 실천할 때 똑같은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용 연구에서 1번에서 틀린 것 하나가 몇 번이죠? 4번. 2번에서 틀린 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9번. 예. 3번에 틀린 것 몇 개 있습니까? 우선 2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우선 3번에 틀린 게 2개 있다는 데서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그 2개가 몇 번입니까? 예? 4번, 6번. 예.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때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바람과 물결을 보고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걸 보는 바람에 이제 그 원래 가졌던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물 위를 걸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게 주를 시험하기 위해서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6번은 말할 것도 없이 틀린 것이고, 4번에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6번이죠. 5번에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 6번에 몇 번입니까? 3번. 예. 토론과 적용에 가서 실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권능을 나누어 보시오. 이건 우리 각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일 밤에 여러분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은 그런 기적의 이런 역사들, 축복들, 은혜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시대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 공가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 9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이지요. 축복의 주체신 예수를 믿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다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이런 똑같은 주님의 축복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